2017년 4월 23일 찬양 예배 시간에 시작을 한 요한계시록 공부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띄게 된 것 참으로 축하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것 더욱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찬양대원들 주일 찬양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바친 것 역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부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순서에 따라, 다시 말해서 신약 공부를 했으니 다음 주부터는 구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제 설교 스타일이 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조원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교회에 찬양 예배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기뻐하며 저를 소개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찬양 예배 교인 수가 똑같습니다. 낮에 오신 분들 저녁에 꼭 오시고 저녁에 오신 분은 낮에 꼭 오십니다. 아주 그 교회가 자랑스럽게 그걸 광고를 하면서 저를 맞이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서울교회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 설교만 듣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저 세계,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살만한 가치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기도 낳지 말고 이러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그 나라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장성남 목사님께서 리히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천국의 리히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리히설이 뭡니까? 연습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연습을 우리들이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22장 6절로 22절은 하나의 에필로그예요. 결론 부분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에필로그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결론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서론, 다시 말해서 프롤로그라고 하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송신자, 이 말씀을 보내는 분이 같은 분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송신자로 나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도 같은 송신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전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전령사로 천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꼭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이다. 이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2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 말이에요. 프롤로그에도 나와 있고 에필로그에도 나와 있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전달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언의 주인공이 누군고 하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히 오실 분인데 속히 오실 그리스도가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속히 오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언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복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약속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임박한 보응,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해 왔다. 그 보응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특별히 에필로그,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되는데, 요한과 교회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갈망하는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이것이 마라나타로 띄어서 읽는 것인지 마라타로 읽어야 되는지, 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예수님의 머더텅, 예수님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은 코인의 그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코인의 그릭,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릭, 헬라어, 그것을 예수님이 집에서 썼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가정에서 쓴 말은 코인의 그릭도 썼지만은 아람어를 썼다는 말도 아주 유력한 학설로 나와 있어요. 아람어는 헬라어에 변형된 말인데, 이 아람어가 왜 중요한 거 하니, 사람이 죽을 때에는 영어를 암만 잘해도 Mother save me 그렇게 안 해요. 엄마 나 살려줘 그러지.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친 말을 죽을 때 하듯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아람어를 쓰셨을까?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머더텅,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이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일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아주 유력한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7절과 20절에서 분명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 송신자,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보내는 그리스도는 16절에서 나 예수는 그랬어요. 나 예수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 예수라고 한 말은 너희들이 상상한 예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착화 꾸며낸 예수가 아니다. 나 예수는 역사적 예수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태어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역사적 예수. 그분은 배도 고파봤고 잠을 못 주무셔서 고통도 당해봤고 어려움도 당해봤고 가난해봤기도 했고 슬픔도 맛보고 한 나 예수, 그 역사적 예수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분,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분이 나 예수. 나 예수는 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예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나 예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내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 사자. 내 사자가 누구일까요? 이 내 사자는 6절에서 그의 천사, 그의 천사가 내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16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선조, 다윗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윗보다 앞서 있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선조예요.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과 관련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쌓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듯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창건자예요.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다윗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윗의 뿌리고 오히려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재림을 통해서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이 아직 깔려 있잖아요. 그 어두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 밝아오시게 한 분,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분. 이분이 하신 말씀은 6절을 다시 보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다. 계시록 전체가 신실하고 참된 말입니다. 헛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참된 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18절로 19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고 하니 이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진노가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고 이 말씀 요거는 아니다 하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데서 제하여 버린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동강을 사수하자 하는 6.25 전쟁 때 그런 슬로건이 있었지요. 낙동강을 빼앗기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수작전이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죽기까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요거 부족하니까 요 말 더 붙이자.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마라. 사수하라. 이 말씀 그 자체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인간이 만든 말이 아니고 정확무오한, 틀림이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yes, 예, 믿습니다. no, 아니요, 안 믿습니다 하는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성경은 영원 불변하신 정확무오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을 이성을 가감해서 경험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풀 수가 없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때는 요즘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밀물과 썰물이 지구가 둥글어 돌아가면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작용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 그것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세기 합리주의가 한창 왕성할 때에 많은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론을 붙여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경험을 붙여서 합리성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19세기 와서는 비평주의가 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비평주의는 문학 비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성경의 신화를 말해서 성경은 신화다. 그 신화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뱀의 말이고 이러면서 문학적으로 비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역사 비판을 해버립니다. 역사 비판이라는 말은 이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건 역사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역사 비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즘 죄송합니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어요. 다 그걸 하나의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설인 것처럼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세계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소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 무슨 대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다가 그때 저한테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은 오늘 독일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였다가 이렇게 굉장히 디클라인된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본 대로는 이 일을 책임질 장본인은 신학교 교수다 그랬어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 일의 책임자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독일 목사님들이 저 찾아와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해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세계 신약학회를 스웨덴에서 했어요. 룬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했는데 그 대학 총장이 환영 인사를 하면서 이상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들이 여기 한국에 여기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우리 스웨덴의 대학 가운데 신약 체어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신약 교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하는지 참으로 이상하다고 총장이 환영사가 아니라 한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시간에 잘 뒤로 가서 그 총장이 앉아있는 데 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잠깐 질문이 하나 있어 왔다. 난 한국에서 온 아무개인데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스웨덴의 모든 대학에는 신약 교수가 없는가? 체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신약의 교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가 했더니 우리 학교도 없고 저 옆에 있는 웁살라 대학에도 없고 어느 대학도 없고 다 없대요. 그래서 교수를 채용할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는가? 왜 교수가 없는가라고 물었어요. 총장이 하는 말이 너무 놀랐어요. 차라리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 어디 가서 써먹을 때라도 있는데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신화라고 그러고 전설이라고 그러고 작화 인간이 만든 거라고 그러고 편집했다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건 졸업하고 나가서 활용을 못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학생이 안 온다 이거야.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학생이 자퇴하고 나가고 퇴학하고 학교가 텅 비어 있대. 그래서 그 과가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원자력 공학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했어요?
근데 지금 원자력 공학과에 학생이 없어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없대요. 왜 없습니까? 졸업을 해도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졸업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학생을 내쫓고 학생이 없으니 교수도 쫓겨나고 결국 제밥통도 제가 차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세계 신약학계의 동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요타가 있어요. 점 하나가 있고 점 둘 찍는 게 있고 점 세 개 찍는 게 있어요. 이게 모음인데 점 세 개 찍는 거하고 점 두 개 찍는 거하고 점 하나. 그 1점이에요. 1점, 1획. 획 하나도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진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절대 표준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절대 표준은 오직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헌법도 바뀝니다. 헌법도 변화할 수 있고 헌법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절대 불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통 계시를 말하는 이가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 외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내게 말을 했다. 예수님이 흰 수염을 달고 오셔서 야 너는 내일 아침에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왔는데요. 그래요. 성령께서 제게 잠을 깨워 흔들면서 내려가서 버스 몇 번을 타라. 그 몇 번을 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내려라. 내렸대요. 그 전봇대 있지? 거기 간판에 무슨 교회 이름이 붙었을 거다. 보니까 그게 무슨 교회 이름이라고 붙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거기 목사가 있을 것이다. 그 목사가 누구냐? 이 아무개 목사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께서 이 아무개 목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싶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목사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이 나올 텐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자기에게 말씀을 했대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당신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나는 그런 말을 당신에게 돈 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줄 돈도 없어. 그니 미안하지만 난 돈을 못 주겠으니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것이 오늘 속이는 자의 대명사가 되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 기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영감성,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감동으로 이 감동은 음악가들이 작곡을 할 때에 감동을 받고 작곡을 했다. 베토벤이 큰 구름덩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뭘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아니고 세오프뉴마토스 오스로 끝나는 것은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영감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수동적으로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성 그리고 무오성, 잘못된 것이 없는, 틀림이 없는 무오성, 영감성과 무오성, 이것을 부인하면 오늘 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바를 잃어버리고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지에서 출발하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믿을 것도 없고 하니까 난 백지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에 백지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는 프리서포지셔널 아폴로제틱, 전제적 변증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 가지를 전제해야 된다. 전제 없이 예수를 못 믿어요. 첫째는 트리니티 가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제해야 돼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뭐지? 어떻게 셋이 하나지? 하나가 셋이지? 그것 따지다가는 예수 못 믿어요. 이건 전제된 거예요. 두 번째는 Bible is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그걸 연구하다가는 신학을 입문도 못해요. 신학의 입문도 못해요. 세 번째는 Christ uniqueness.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형태로도 유비가 안 돼요.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독특한 관계다. 유니크네스, 아주 특별한 관계다. 이 세 가지는 프리서포지션, 전제적 변증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혹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의 시작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전제하지 않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인간의 기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찾게 되면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출발부터 흔들려요.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푯대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은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인간 이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난 200년 동안 18세기, 19세기 200년 동안 이성으로 결론을 낸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상대주의적, 종교다원주의적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와서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준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그 기준에 따라서 나를 보는 것이지 성경을 읽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얼굴이 삐뚤어졌는지 코가 바로 받쳤는지 눈이 짝짝인지를 바른 거울을 가지고 볼 수 있듯이 성경의 기준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진리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경을 사수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2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향해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를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인 거예요.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요한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9절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천사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배를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해놓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 기도를 더 하세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불평스러운 일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불평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기쁨이 있고 동시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는 인봉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8장 26절에 다니엘에게 이 책의 말을 인봉하라.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똑같이 묵시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으니 인봉할 시간이 없어. 그걸 그대로 열어놓고 있으라. 속히 이루어질 내용이 개봉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내용을 읽고 듣고 신비를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읽지 않고 천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신비로운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걸 연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인봉하지 마라.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1절과 12절에는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리스도 세력 간의 알력, 심지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개인 심령 속에서도 악령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와 교회가 싸워요. 국가가 힘을 키워서 마치 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국가가 그렇게 되어버릴 때에 이것은 악령의 세력이 돼 적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린 양을 따라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다. 국가의 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는 두루마리하고 달라요. 입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입은 옷을 빤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빤다. 피로 빤 옷이 휘어진 흰 옷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사대 교회가 그렇게도 죄가 많았지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몇 명이 있다.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보신 중국의 만리장성, 왜 만리장성을 쌓았지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리장성이 3번씩이나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무너졌는고 하니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만 적 스파이에게 문을 열어줘서 왜 뇌물을 먹고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니까 나라가 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일단 문을 열어줘서 마침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했어요. 많은 군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부패한다면 미국 군대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예요.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심령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시인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깨끗이 빠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입은 내 행실의 옷을 빠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옷을 더럽히면 악령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생활하는 성도 앞에서 악령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이 바로 되는 것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에요. 아무나 빠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두루마기를 빠를 수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15절을 보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개들, 그 개들은 도덕적으로 모멸의 대상입니다. 점술가들, 점술가는 마술사와 같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이 점술가예요. 행음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말하는 자. 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 밖에 있다. 11절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악인들이 회개할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의인은 의를, 성결한 자는 성결을, 악인이나 의인이 더 이상 변화할 기회가 없다. 악인이 그때 갑자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겨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와 회심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심할 방법도 없습니다. 17절에서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여기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오라는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나누어지는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영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변화를 해야 돼요. 영생의 문이 닫혀진 사람이 그때 회개해야겠다고 해서 그 회개는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7절과 12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사수하고 항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열심히 한 그 사람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고대하는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아람어라고 그래서요. 마라나타, 타를 뒤에 띄어서 읽으면 Our Lord, 우리 주님이여 come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주여 오시옵소서, 기원문입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문이 기원문. 그러나 아타, 마란을 띄어서 아타라고 읽으면 Our Lord has come,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고백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말은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라나타도 맞고 마라아타도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둘 다 맞는 아람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오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마란아타, 마란나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기원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